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서 제가 1부에서 4부 말씀을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인생이란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째 선한 목자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보고 싶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 몇 부 예배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서 속히 회복하셔서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다 함께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생기더라고요. 본당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맨 앞에 본당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고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절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효열아, 많이 놀랐니?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을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이 그냥 절로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갈망이 있으니까 붙들어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같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저보다는 말할 수 없는 더 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목마름과 갈망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18장 이전까지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문제는 땅을 분배하는 것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지파마다
한 지파 한 지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 일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한참 전쟁 때에는 그들의 근거지가 아주 중요한 중심 지역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 전쟁의 요충지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약간 북서쪽으로 더 올라가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보았을 때는 가나안을 조금 더 중심에 위치하는 자리가 바로 실로 자리였습니다. 새 시대가 펼쳐졌어요. 이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웁니다. 여호와 임재가 이제 그 약속하신 땅 가운데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실로가 영적인 중심지가 이제는 되어서 블레셋이 침공해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로가 뜻이 어원이 샬롬이라는 뜻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뜻이죠.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완전히 새 시대가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샬롬할 수 없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남은 땅의 분배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직도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지파가 7지파나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남은 7지파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께서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새 시대가 펼쳐졌어요. 한 지파 한 지파마다 각자 자리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아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찌 보면 거의 안주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와 동일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남은 7지파의 심정으로, 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있겠다. 남은 7지파의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래의 불안함이 그치질 않아요. 이 시기가 2년간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도 선교지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규모가 있고 살만한 곳은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바꿔야 되나? 방법을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가? 알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을 닫지도 못하겠고 열지도 못하겠으니 사면초가 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야 되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 빨리 이 시기를 넘겨달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래도 여기까지는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심경에 주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나와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많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먼저, 이 남은 7지파들에게 먼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참 알 수 없죠. 지금 형편을 보면 아니 대체 뭘 줬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여호수아는 얘기해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그 약속을 왜 취하지 않느냐? 왜 안주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하고 싶다고요. 그 남은 7지파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왜 지체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딱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마도 이 남은 7지파에게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은 알았지만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군가는 상기시켜주고 도전을 주고 그 방향을 제시해줬던 믿음의 지도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유다 지파는 갈렙이란 출중한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도 여호수아가 속한 곳이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남은 7지파는 누구도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 볼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자리에서 그저 포기하거나 두려움에 안주하고 있었던 7지파, 아무도 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았던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3사람을 일단 선출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세요. 가서 두루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의 형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가서 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미술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미술을 배울 때에 선생님이 해주셨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리려면 이 스케치해 놓은 그 경계를 색칠할 때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운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 선을 정말 하나도 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그렸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제가 미술 그리는 재능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칭찬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에 제 삶의 어떤 계획을 할 때는 항상 이 원칙을 넘고 싶은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더 넓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계획에 있어서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계를 넓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좁은 물에서 놀면 되겠어? 해외를 나가야지. 해외를 나가봐도 진정한 샬롬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더 어렵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 한두 평 넓히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5평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얼마나 행복하든지, 조그만한 차 타다가 조금 그거 넓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든지, 제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삶의 눈에 보이는 경계를 넓히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주변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람이 뭘 잘해서 저렇게 복을 누리면서 사나, 저렇게 좋은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나, 참 부럽기만 해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열등감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뭘 더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17장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따지잖아요. 우리는 분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주냐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경계를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저 교만하고, 그거 없는 사람들은 그저 열등감에 시달리고 우울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하고 인생의 경계만 넓히려고 하니까 완전히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이 지금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라. 크게 그리는 것 아니에요. 화려하게 그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해야지. 막 항목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그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곳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주 한 줄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기서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뜻은 다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없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더 넓히고 싶은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어. 여러분, 없는 것에 주목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땅 가운데 받을 몫이 없었다니까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없었나요? 이 땅에 몫이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까?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고 제사장 직분을 그에게 분깃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살라고 하나님이 미리 연습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뜻입니까? 그런데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18장 후반절에 보시면 그 남은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남은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 땅을 보면 유다 지파, 아주 가장 큰 땅을 받았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 두 개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지파,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 위치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양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 영향력이 큰 두 지파 사이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화해자의 역할을 하라고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그 땅 가운데 베델이 있었고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리니까 사사시대 뒷말미에 가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서 전멸당할 위기를 맞아요. 사라질 위기를 맞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경계를 한정하실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왜 경계를 한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자신의 경계가 넓으면 그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한정하셔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보는 것도 경계가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 가시광선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 들리십니까? 공전하는 소리 들리세요?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 먼지가 떨어지는 소리 들리세요? 우리 인식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경계도 다 한정하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더듬어서 찾아서 만나보라고. 너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렇게 경계를 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대체 무엇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스스로의 경계를 좁히고 낮추시고 마지막에는 아예 없이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대체 눈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이 구원의 계획에서, 이 약속의 경계에서 벗어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없습니까? 분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좁히셨는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넓히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넓히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이 아멘은 나를 구원하고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싶은 그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결단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 구원이 흘러가야죠.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거길 피하면 누가 그 가정을, 누가 그 직장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경계를 넓히는 데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넓히는 데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있는 많은 그림을 그릴 때에 참 어려운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좀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급한 상황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어요. 떠나기 전에 지시한 거예요. 자,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이랬어요.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10절까지 3번을 반복합니다. 6절, 8절, 10절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3사람씩 선출을 해서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그림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 너희들이 보고 온 것 다 같이 그냥 그리는 대로 내가 줄게. 아직 그려만 와봐. 그거 내가 그대로 그리는 대로 줄게. 만약에 그랬다면 이 3사람씩 선출된 지파 총 21명이에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피 터지는 싸움을 했을 겁니다. 전쟁을 했겠죠. 이걸 내가 더 좋은 걸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막 눈을 부르뜨고 아마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힘센 사람들이 다 그냥 갖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린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땅을 다 그려오세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다 모아다가 그 7개의 그림 지도를 제비로 뽑겠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이 땅을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내 땅이 될지 어느 지파의 땅이 될지 아직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 아주 공평하게 하나하나 그림을 그릴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굉장히 집중하여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어느 땅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시던 누구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서 그들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참 놀라운 방법이죠.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물으세요. 너 그거 아니어도 괜찮니라고. 그때 내 마음이 싸늘해지면 그건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그림을 그릴 때, 그렇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 때, 지금 내 때에 어느 때는 안 이루어지는 그림들, 기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계속 늦춰지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있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내가 붙들고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그림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계획이,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을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하니까 힘이 빠지죠. 예? 언제까지 이 두려운 상황을 내가 견뎌야 되는가? 지금도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정 가운데 그림 그리는 일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목사 가정이니까 예배 참 잘 드릴 것 같은데 만만의 콩떡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 예배하는 거지, 제가 이미 들어가면 그냥 지쳐 있어요. 아이들 게임에 거의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자책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하고 걱정하다 임원 훈련 때 이요셉 목사님 말씀 듣고, 이요셉 집사님이죠, 이요셉 집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도전을 주셨냐면, 가정에서 매일같이 1분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분씩 늘리는 거예요. 하루는 1분 시작해서 다음날 2분. 그래서 제가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애들한테 도전했어요. 1분 기도만 하자 오늘 딱. 그러니까 애들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1분 기도 했어요. 25초씩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자, 오늘은 2분 기도하는 날이다 해서 그때까지 이제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가 3분 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막 거의 식은땀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에 가서 전혀 못하고, 빨리 자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어떻게 하냐,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왔어요. 저한테 11시가 넘어서, 아빠 3분 기도하는 날인데? 이렇게 얘기, 저한테 오히려 도전을 하는 거예요. 3분 기도, 오늘 3분 할 차례구나. 앉아라, 다시 불러다. 마음이 막 불안한데 그 가운데서도 3분 기도를 했어요. 참 놀랍죠. 언제 이루어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나가니까, 조금만 바꾸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아주 작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힘이 없고 지치고 넘어지고 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계속 지치잖아요.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자, 그럴 때에 4절 말씀에, 그래서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을 선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사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때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려를 봐야 되는데 함께 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갈 때는 그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냥 다 실패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뽑았어요. 한 사람씩.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 명씩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지금 이 7지파, 나머지 7지파들은 그런 지도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쓰러져도, 그렇죠? 3사람이면 같이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파 넘어지면 남은 기다리는 지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실망하고 지도자가 없는데 완전히 쓰러지는 거예요. 2사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2사람이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싸우게 되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3사람이면 조금 다른 거예요. 3사람이면 한 사람이 힘들어도 조금 뜻이 달라도 2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기도하게 될지 않을까? 3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부족하면 세워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야,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사람이 모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영적인 원리도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함께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에서 처음 공동체 나눔이 시작될 때 참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나눔이 과연 가능할까? 온라인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이게 될까? 온라인 교회가 참 너무나 막막하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때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날마다 근심하고 두려움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함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해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무엇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온라인 교회는 교회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들 오세요. 근데 대부분의 이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교회를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온라인 교회 문을 두드리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마음의 병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모아놓으면 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속장이 이게 감당이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모임을 시작하면서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분도 참 어려운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라서 그런지 마음과 병이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하지만 이번 제자훈련 끝나면 이제는 온라인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싶어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도 너무너무 어려우신 분이에요. 근데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구나, 나도 섬길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니까, 함께 하니까 조금 그려지는 거예요. 혼자 할 땐 몰랐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한 성도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나눔을 하면서 이런 재정적으로 힘든 분이 있다는 거 알게 됐는데 제가 좀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도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분이에요. 제가 잘 아니까, 아니 괜찮아요 성도님, 교회에서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꼭 돕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랑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선교사님 동행일기 보다가 알았는데 아내 선교사님 되시는 분이 몸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제가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플로잉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으시, 성도님도 힘드시잖아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힘을 드리고 응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고 막막한데 소망이 생기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구나,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위지 글을 보내고 동행일기 쓰면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거를 제가 너무너무 크게 느꼈어요. 동행일기를 쓸 때 모든 방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일기를 보는데 하루 동안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하루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림 속에 기도 제목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일기를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중보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누르게 되더라고요. 댓글로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너무너무 귀하네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노래와 또 실패한 좌절의 얘기가 있는 그 나눔이 서로 그림을 공유하면서 함께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더 놀라운 감사는 무엇이냐, 저의 일기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온라인 교회와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일기를 통해 저도 목사님을 뵙지 직접 뵌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동행일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기 쓰는 것을 게을리 했는데 오늘부터 짧게라도 자주 매일 써야겠다는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온라인 교회가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해서 제가 사는 이곳에도 선한 목자교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려주고 전할 수 있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분이, 목사님, 온라인 교회 지체로서 섬기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픈 세상 가운데 교회에 가고 싶어도 용기가 없고 그럴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지막 힘을 내서 온라인 교회를 통해 살아나는 그런 간증들이 나올 것이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어요. 너무나 지금 막막한데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이루라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 갈 때까지 같이 이루라고 주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비뽑기는 다 맡겨드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려갑시다. 제가 중국 북경에서 한인 목회를 할 때 교회가 22층 상가에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빌딩에 고층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자주 나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안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날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한참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거의 예배가 이제 드려질 그 시간쯤에 한 분, 두 분 이제 올라오시면 숨은 가쁘고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22층까지 걸어오시는 거예요. 거의 이제 예배가 막바지에 다르면 청년이 또 올라와요. 청년들이 오토바이, 그 전기 오토바이를 타는 청년들이 배터리를 이렇게 들고서 배터리를 들고서 그 올라오는 거예요. 22층까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게 예배 거의 끝까지 왔어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학생이 완전히 온몸이 다 땀으로 젖어가지고 올라와요. 이 학생이 자전거 끌고 온 겁니다.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22층까지 걸어온 거예요. 예배 시작도 전에 이미 주님께 온몸으로 예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불평이 없어. 함께 하니까. 예배가 한참 시작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전기가 나가요. 예배하는 내내 뭐 예배 장단을 맞춰주는 건 아니지만 부엌에서 바로 옆이 부엌이니까 장소가 적으니까 막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연기가 막 가득해요. 뭐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도 한 사람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참 감사하게 부흥을 주셔서 이제 자리가 다 차갔어요. 그때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도 교회 한번 다른 데로 한번 옮겨보자. 여기서 더 좋은 곳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카페 가서 보다가 여기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부동산에 찾아가서 좋은 장소도 알아보고 여기서 우리 아예 그냥 같이 살자. 식당에 가서 밥만 먹어도 너무너무 그 그림을 그리는 일 자체가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기억들이 건물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이 건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성도들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함께 하고 하나됨을 지키고 주변을 둘러보셔야 돼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혹시 없나? 사랑으로 섬길 자가 없는가? 여러분, 에녹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반드시 댓글 달아주세요.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 일로 인해서.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가져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것을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가정, 직장, 학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소홀하게 여겼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정말 떠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하나님 만나고 하나 되게 하소서. 내 형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영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주님,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없는 고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소서. 너무나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에 나온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부으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 북한 저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기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하는 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 비전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 주님 우릴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이 시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려가고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